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는 분량이 좀 길어서 그것을 좀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드리는 설교를 지금 따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과 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죠? 그들이 받는 위로는 뭐죠?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면은, 애통은 죄의 자각에서부터 구원에 도달하는 과정의 한 프로세스 중에 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죄의 자각으로부터 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애통하게 되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애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입니까? 7장 23절입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지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자각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애통하고 있죠. 애통은 죄의 자각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죄의 자각을 하고 애통하는 자가 거기서 끝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죄로부터 내가 방향을 돌려야 되겠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에서, 내가 죄를 쫓고 있는 그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애통은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것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돌려서 생각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 두 가지 애통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을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죠. 세상 근심, 또 세상에 대한 애통함,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애통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슬픈 일 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느꼈을 때 자꾸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그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전환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죠.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찔린 거는 죄를 깨달은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도표로 요약한 것이죠. 그러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세례란 무엇이냐? 세례는 두 가지 세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교인이다 그러면은 물로 세례를 받죠. 첨벙 잠기는 세례도 있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몇 방울. 왜 그 형식이 다릅니까? 물에 담갔다 꺼내지는 세례하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하고 왜 그런 다른 형식을 취합니까?
제 말씀 속에 답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표, 상징이라는 겁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구원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너네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형식적인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너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 하는 선한 양심의 다짐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더 플레지라고 합니다. 플레지 오브 굿 컨션스 이렇게 나오는데, 선한 양심의 맹세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 에이스, 가로 열고 에이스, 이거는 헬라어인데 into, 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o입니다. 여기서는 toward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같은 에이스지만 몸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방향에 딱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합하여도 인투죠. 왜? 우리가 옛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같이 죽이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면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세례는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례는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각, 그로부터 오는 애통,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세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느껴서 애통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위로는 결국 그 프로세스 끝이죠. 항상 세례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죄사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왜? 성령이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 그것은 가까이에 부르다, 가까이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또 초청하다, 그런 것입니다. 위로한다라는 것은 파라칼레오인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가까이서 부르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데 아까 그 도표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위로자를 선물로 줘서 위로자가 네 가까이에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에게 도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from 가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죠. 이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미암아는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넘치는 위로를 받고 성도 간에 서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로는 마찬가지죠. 이 위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사업에 망해서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애통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위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느끼고 애통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위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담으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